천천히 읽어 내려갑니다. 4절부터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바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호자와 장로들과 네 승문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호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떼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주일날, 주의 날이라 그러죠. 주일날. 주일날이 뭐예요? 주님의 날이다 그 말이에요.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다. 주일날은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있는 날이다. 주일날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은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당대의 로마의 압제로부터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위로를 주기 위한 목적이 하나가 있고 힘을 내라고 두 번째로 마지막 종말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까지의 미래에 대한 계시의 목적이 하나가 있죠.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 요한계시록을 성경에서 이렇게 각 교회들이 잘 안 다뤄요. 요한계시록을 이단들이 자꾸 갖고 놀아가지고 그 좋은 거는 이단들이 다 못되게 바꿔놨어요. 신천지라는 게 얼마나 좋은 말인데 새하늘과 새 땅. 예수 재림하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천지 이단이 신천지가 자기 것인 것처럼 가져가다 보니까 교회에서 새하늘 새 땅, 신천신지 이렇게 말하면 저 교회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 마귀란 놈이 좋은 거를 나쁘게 만들어 놓으니까 좋은 것조차도 나쁜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도록 해서 마지막 때에 참 중요한 요한계시록 이 성경을 교회들이 잘 안 다뤄요. 이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계시록을 들이밀면서 이거 아십니까? 그러면 집사님 권사님이 됐어도 안 들어본 소리 같으니까 신기하네. 교회에서는 왜 그 말 안 하지? 그게 그 말인가? 틀린지도 모르고 받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한 번씩 다룰 필요가 있죠. 이제 6장에서 사도 요한이 둘만이 성경 말씀을 아무도 읽을 자가 없으니까 큰일 났다.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린 양이 그 성경 말씀을 펼쳐서 드러낼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이구나 알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도대체 누가 이해하며 누가 능히 이 믿음에 설 수 있으랴 라고 의구심을 가지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 읽은 내용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14만 4천에 대해서 나오는 구절이에요. 14만 이 4천인들을 보면 1절부터 3절에 지난번에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을 때까지 사방에서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라. 바람은 성경에서 전쟁. 요새 여기저기 전쟁 나지만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전쟁은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전쟁. 그런데 그 전쟁을 탁 막았어요. 바람은 성경에서 전쟁으로 표시를 해요. 구약 성경에도 바람을 통하여 전쟁으로 표현했는데 전쟁을 일단 막아요. 왜? 구원받을 사람 다 구원하려고 인쳤다 이 말은 도장 찍은 거 아닙니까? 왕의 도장을 찍었다 이것은 소유로 삼았다. 하나님의 것이다. 주님이 보장하신다. 구원의 보장을 말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마지막 때 전쟁 중에 보호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전쟁 터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 편을 먼저 이렇게 다독이죠. 미국에서 공격하기 전에 뭐부터 해요? 우리 미국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다 빠져나와라. 그거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미군이 북한을 치려고 하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냐? 미국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귀국하자.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한국에. 그런데 미국 군인 가족들 또는 미국의 대학생들 와서 있는 사람들, 여행객들 다 한국을 빠져나가면 막 비행기 타고 나가는 걸 보면 아, 미국이 움직이기 시작하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막 들썩거리고 덤벼라 싸워라 너 가만 안 둘 거야 너 이제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야 난리를 쳐도 우리가 뭘 보면은 아직은 아니구나. 언제 알 수 있냐? 자기 나라 국민을 빼나가지 않는 한은 아직은 치지는 않는구나. 근데 만약에 미국인들이 빠져나갔다는 소문이 들려. 그러면 아, 미국이 북한이든 중국이든 좌우간 한번 붙겠다는 거구나. 자, 바람을 딱 멈춰놨어. 이렇게 하고서 인을 치는데 하나님의 도장을 찍는데 마귀라는 놈은 666을 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을 치는데 받는 사람만 알아요. 이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이름도 받는 자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쟁을 일단 잡아놓고 평화롭게 한 상황에서 예수를 믿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 안 일어날 때 예수 잘 믿는 것은 아주 좋아요. 천사가 전쟁을 안 일어나도록 바람을 잡아놨는지 안 잡아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천사가 잡고 있는지 안 잡고 있는지 알 수 있냐고요? 전쟁을 막고 있는지. 우리가 천사가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쟁 안 날 때 잘 믿으라 그 말이에요. 아직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때 난리치고 그럴 때 잘 믿으면 소용없어. 아프기 전에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망하기 전에 잘 믿어야 됩니다. 돈 있을 때 잘 믿어야 됩니다. 신나고 건강할 때 잘 믿어야 돼요. 아멘. 사고 안 날 때 잘 믿어야 돼요. 근데 웬만한 사람은 사고가 나면 믿음이 좋아져. 그러지 말아요. 좋을 때 좋아요. 좋을 때. 그래서 이마에 인을 받는 사람들이 세보니까 14만 4천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14만 4천은 성경에 보면 각 지파별로 12,000명씩이다. 유대인들이 12지파가 있죠. 근데 이 12지파는 성경에 보면 야곱의 아들이 12명 아니에요.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 그 밑에서 12지파가 나왔는데 성경의 12지파는요 시대마다 지파가 바뀌어요. 조금씩. 처음에는 창세기에서는 야곱이 12아들 낳았으니까 그 밑에 후손들이 12지파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는 그 12지파인데 나중에는 아니 저기 뭡니까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12명이고 자식인데 애굽에서 나올 때는요 12지파에서 빠져요.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 요셉도 빠지고 그 다음에 르우벤도 빠져요. 그리고는 그 두 자리를 누가 채우냐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12지파에 르우벤 큰아들하고 11째 요셉하고 그렇게 들어가야 12지파 아닙니까? 그런데 두 아들이 빠지고 총리 대신했던 요셉의 두 아들을 집어넣어갖고 12지파를 만들고 큰 자식은 지파에서 빼버려요. 왜 뺐냐? 아버지의 첩하고 통간을 했어. 간음을 했어. 아버지의 젊은 첩하고 이래가지고 지파에서 빼버렸어요.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벌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을 보니까 승리를 해서 흰옷을 입었어요. 승리를 해서 흰옷을 입었는데 그 숫자가 14만 4천이다. 간단하게 우선은 요약해 갈까요? 이분들은 무엇을 했냐?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15절과 17절에. 그런데 네 천사는 바람을 막고 있었다 그랬죠. 땅의 네 모퉁이, 즉 네 모퉁이라는 동서남북 전 세계의 전쟁을 다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온 세계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땅은 세상이고 바다도 이 세 개를 말해요. 각종 나무는 이제 사람들을 나무로 표시한 성경 이 구절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온 인간들이 해쳐지지 않도록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갖고 나와가지고 해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동쪽으로부터 일어난다. 이걸 또 어떤 사람은 동방의 한국이래. 한국에서 나온대. 그러면 벌써 2단기가 있죠. 2단기가 1.5단 정도 벌써 간 거예요. 한국에서 나온다 이러면서 태극기 걸어놓고 십자가 걸어놓고 이러면 이제 이거 뭐가 문제가 해놓는 데서부터 이 말은 자 구약 성경에 광야에서 하나님 섬기는 천막을 쳤어요. 거룩한 천막이라 해서 성막이라고 그래요. 성막을 쳤을 때 자리 잡고 그냥 아무데나 좋은 데도 이렇게 친 게 아니에요. 동서남북을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성막의 문은 늘 한쪽만 보게 해 있어요. 성막 들어가는 출입구가 어느 방향으로 가게 천막을 쳤습니까? 하나님 예배드리는 장소를 어느 방향으로 지었어요? 동쪽, 해돋는 쪽.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생명의 빛이시며 의의 태양이고 이걸 김일성이 그대로 가져갔잖아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의 빛이시며 거기는 종교 집단이에요. 거기는 2단 김일성교 집단 성경을 그대로 가져갔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시며 그래서 태양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렇게 본다고 하면 빛이 오는 걸 통하여 예수가 빛을 비춘다는 뜻으로 해서 동쪽으로 문을 낸 거예요. 그래서 해돋는 데로부터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인, 구원의 인,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호 이 인을 갖고 와가지고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 받은 네 천사를 향해서 이제 뭐라고 하느냐. 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 그래서 이마에 인침 받은 14만 4천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숫자를 들으니까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14만. 합계가 14만 4천이에요. 이 14만 4천을 보면 유다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12지파를 보면 12지파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죠. 12아들. 그러면 야곱에게는 아내가 몇 명이 있었느냐? 야곱이 누구를 맨 먼저 사랑했어요? 쫓겨가가지고 바단 아람으로 이제 쫓겨갔을 때 거기에서 첫눈에 반한 아가씨가 라헬이에요. 라헬. 근데 장인 영감이 7년 봉사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머슴살이 7년 하고서 조건으로 결혼식을 하고 아침에 눈 떠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 아니고 눈 어둡고 눈이 아주 시력이 안 좋은 큰 딸이에요. 레아. 막 헐쩍헐쩍 뛰면서 나는 그때는 이제 전기불이 없으니까 나일인 줄 알았잖아. 이러면서 막 따지니까 야 동생부터 시집보는 그 우리 풍습 아니야. 그래 네가 이해해. 옛날에는 일부 다쳤으니까 펄쩍펄쩍 뛰니까 그러면 7년 더 일을 하면은 그 조건으로 네가 좋아하는 둘째 딸하고 결혼시켜줄게 해가지고 자매가 이제 한 남자의 아내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둘이서 아들 낳기 경쟁을 붙어가지고 이 자매지만 아들 낳기 경쟁을 붙여가지고 서로 자기네 종들을 갖다가 몸종을 갖다가 붙여서 자식 낳기 경쟁을 해가지고 옛날에는 자기 몸종이 자식 낳으면 자기 자식으로 쳤거든요. 그런데 뭐 실제로 엄마가 따로 있는데 그게 되나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야곱은 아내가 4명이나 됐어요. 실바 몸종이죠. 레아의 몸종, 라헬, 비라는 라헬의 몸종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레아로부터 큰아들 르우벤 그렇게 났어요. 그리고 이 글자가 잘 안 보이네. 그죠? 두 번째 아들 한 글자 이름이 누가 있죠? 갓도 있고 단도 있고 그죠? 단은 여기 있고 갓은 여기 있고 어쨌거나 레아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 났어요. 첫 번째 부인한테. 두 번째 부인에게로부터는 이제 라헬에게는 요셉하고 베냐민이 나왔어요. 그리고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다 그랬죠. 애굽 땅에서 아스낫과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이 므낫세 에브라임이 12지파에 들어가고 비라로부터는 단 납달리, 실바로부터는 갓 아셀 이렇게 이제 12이 됐어요. 자, 모세는 시므온을 생략한 11지파만 축복을 했는데요. 여호수아 19장 땅을 분배할 때 시므온은 유다 지파에 포함돼버려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없어지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시므온이 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는 없어졌던 시므온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리고 누가 빠지냐? 단이 빠져. 단지파.
그리고 아까 말했던 요셉과 레위가 들어가죠. 그래서 유다, 아셀, 시몬, 스불론, 루벤, 납달리, 갓, 므낫세, 이사갈, 베냐민 이처럼 지파들이 레위, 요셉까지 포함해서 각각으로 달라져요. 그래서 12지파를 말할 때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어쨌든 이 사람들은 신천지에서는 뭐 자기네가 지파를 정해줘요. 그래가지고 뭐 천하는 무슨 지파래나 뭐 이렇게 하고 또 뭐 어디는 무슨 지파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파들은 유대인 지파를 말했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니? 첫째,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할 때에는 미래에 돌아올 유대인들에 대한 대표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지금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잘 안 믿죠. 지금 조금씩 믿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할 때쯤 되면 많은 사람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유대인들은 지파 구분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남북이 갈라지면서 북쪽에 10지파가 흩어지고 막 이러면서 지금 남아있는 건 레위 지파 일부하고 유다 지파 일부, 베냐민 지파 일부 이렇게 남아있지 누가 누구 지파인지 족보가 막 잘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유대인들이 자기 지파를 회복한다 이렇게 보는 해석들이 많아요. 그래서 첫째, 유대인들의 예수 믿는 숫자일 것이다. 두 번째,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숫자를 통해서 온 세계 예수 믿는 전체에 대한 대표성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다. 왜냐? 이스라엘에 12라고 하는 숫자는 12지파, 12지혜자, 이 또 12라고 하는 걸 통해서 24장로 다 12로 구성이 됐죠. 이 12를 대표수라고 그래요. 대표수. 1은 하나님의 수, 2는 증인의 수, 3은 신성의 거룩한 수, 4는 땅의 수, 5는 성령의 수, 6은 무슨 수요? 마귀수, 7은 완전수, 8은 새 창조의 수, 9는 열매수, 10은 가득 찼다 해서 만수, 10, 100, 1000, 만 이거는 가득 찼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12는 대표수. 그런데 12 곱하기 12 신약의 대표, 구약의 대표, 12 곱하기 12 신약에 예수 믿은 사람, 구약에 믿은 사람 다 합하여 총체적으로 1 곱하기 1000 하면 12000이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000이 가득 찼다, 만수. 이러면 14만 4천이 나와요. 그러니까 12지파를 통하여서 14만 4천이 채워진 것은 온 세계 예수 믿는 사람을 통틀은 상징적인 의미적인 그런 숫자다. 이게 해석적으로 하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유대인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총체적인 대표수에 대한 그런 의미가 있다. 이것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어쨌건 이분들은 누구냐?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서도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내세웠던 인물들이다. 근데 신천지는 이 14만 4천은 누구라 그래요? 자기네들이래. 자기네들. 그래가지고 신천지가 한 10,000명 될 때는 14만 4천만 채우면 신천신지가 된다 이랬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14만 4천 명이 넘어버렸어 지금.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14만 4천에 들어가려면 열심히 해라. 여러분, 열심히 하면 14만 4천에 들어가요? 예수 믿으면 14만 4천에 들어가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열심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믿어야 구원받는 거죠. 근데 신천지는
잘 성경을 푸는 듯 하다가 갑자기 네가 해봐. 이게 율법이에요. 네가 해가지고 끼어들어가. 14만 4천에 끼어들어가야 되잖아. 복음은 뭐야? 너는 할 수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거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네가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주님이 너를 구원시킨 거야. 예수가 다 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한 건 내가 열심히 한다. 이건 율법. 주님이 다 해주셨다. 이건 복음. 근데 신천지는 예수님 얘기 막 하고 해서 복음인가? 야, 진짜 복음 같네? 신천지가 진짜 복음이네? 이러고 갔더니 결국은 뭐예요? 14만 4천 들고 싶어? 그럼 잘해라잉? 전도 열심히 해라. 그래야 14만 4천이 들어간다. 하고서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전도 열심히 해야 구원받습니까? 전도 안 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전도는 구원받은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건강하게 구원받았으면 건강한 처녀가 애 낳는 건 정상이지. 건강한 처녀가 애 낳기 위해서 막 학원 가서 배우고 막 애 낳는 거 막 실습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건강하면 애 낳는 거야. 그래서 전도는 자연스럽게 예수 믿고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전도가 일어나는 거지. 막 애를 낳기 위해서 생 난리고 그지를 그렇게 그건 이상한 거예요. 전도회가 14만 4천 채워라. 신천지는 그런 식으로 하지만 이 14만 4천은 승리의 상징이에요. 믿음을 지킨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구약과 신약 총체적인 성도의 그 대표성. 그런데 이들이 뭘 하는 거 아니? 찬양을 하잖아요. 무슨 찬양을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12절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찬양해요. 그리고 14만 4천은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찬양을 해요. 그래서 14만 4천은 천국 찬양대, 천국 찬양대, 하나님 찬양대. 그러면 신천지는 14만 4천만 강조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만 4천만이에요. 또 더 많이 있어요. 더 많이 있어요. 그 뒤에 바라보면은 셀 수 없는 성도들이 몇 절이죠? 9절. 큰 무리가 나오죠.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래서 14만 4천만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요.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함께 14만 4천이 등장한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은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한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본문에서 첫째, 환난 날에도 구원은 계속 이루어진다. 환난이 깊을수록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 이루어지고 천국의 숫자가 늘어나는 이들은 종려나무를 흔드는 승리자와 같아요.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이죠. 예수님이 입성할 때 종려나무 흔든 것은 구원과 승리의 상징이에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들이다. 구원받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 때는 뭘 해야 되느냐? 11절, 12절을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중심은 뭐냐? 재앙이 중심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뭐냐? 살아있는 예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려고 하는 건 어떤 시대에 어떤 환난과 역경이 와도 보호받는 자들의 예배는 살아난다.
할렐루야. 예배가 핵심이지. 전쟁 난대, 재앙이 있대, 심판이 온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살아있다. 예배는 영광이다. 예배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마지막 성도들은 예배에 성공한다. 할렐루야. 예배가 중심이에요. 계시록 16장 15절 보면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그러므로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깨어서 예배하는 거예요. 아, 교회 가고 예배 드릴 때 졸면 안 되구나.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깨어 있다는 것은 그 일에 내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집중되어 있고 방향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아니, 마태복음 24장에 기름 준비한 5처녀, 기름 준비하지 못한 5처녀, 신랑이다 하니까 다 쫓아나가다가 기름이 없어 불을 밝히지 못하면 신랑을 못 맞이하는데, 기름 없는 처녀가 있는 처녀들한테 나눠달라 그러니까, 야, 이거 나눠 쓰는 게 아니야. 기름은 각자가 준비하는 거야. 그래서 기름은 평상시에 준비하는 거지 그때 닥쳐갖고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프기 전에 잘 믿읍시다. 터지기 전에 잘 믿읍시다. 사고 나기 전에. 약해지기 전에 잘 믿어야 되고 없어지기 전에 잘 믿어야 돼. 평상시에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주님 올 때에 아무 때고 주님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더 중요한 거, 신랑이로다라고 했을 때에 이 열 처녀 비유에서 둘 다 잘세 그랬어요. 늦게 오니까 밤중에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유대 나라는 신랑이 언제 올지 약속 시간이 지나가 버렸는데도 안 오니까 기름 준비한 처녀도 잡고 기름 없는 처녀도 졸려 잤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신랑이다 하니까 준비한 처녀는 쫓아나갔고 준비 못한 처녀는 이제 쫓겼어요. 문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우리 주님인 거예요. 그런즉 깨어있어라. 분명히 둘 다 잤는데, 둘 다 졸았는고 둘 다 잤는데 주님이 기름 준비한 사람은 깨어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믿음의 방향을 맞춰갖고 평상시 신앙생활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계속 되고 있었다는 그 뜻이에요. 그래야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네? 그때가 갑자기 무슨 믿음 좋아지고 준비하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성도들은 깨어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 되어져야 되고요. 예배를 생명처럼 붙잡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분별력을 늘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여기까지 볼 때 결론이 뭐냐? 전쟁을 붙잡아 놓은 걸 통하여서 전쟁이 터져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환난이 무섭대, 엄청나대, 인간은 벗어날 길이 없대. 그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침받은 사람은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왜냐? 애굽 땅에 어마어마한 재앙, 10가지 재앙이 하늘로부터 쏟아져도 고센 땅은 괜찮았어요. 고센 땅은 괜찮았어요. 10가지 재앙. 뭐라고 했어요? 피계이. 피 따라합시다. 피. 그 다음에 개구리. 이. 그 다음에 파악독. 파리. 악질. 독종. 그 다음에 우매흑장.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따라합시다. 피계이. 파악독. 우매흑장. 웜의 흑장이래. 피계이. 시작. 피계이. 파악독. 우매흑장. 그렇게 어마어마한 애굽의 재앙이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마지막 장자 재앙,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재앙에서는 피가 살려졌죠?
문설주 임방에 피 바른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마지막 시대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지키신다, 보호한다. 그러니 예배 소홀하지 말아라. 여러분, 핍박과 환난과 재앙이 넘쳐갖고 예배를 못 드려요. 시간 많고 돈 많고 부자가 돼갖고 예배를 못 드리는 게 더 많아요. 한가하고 할 일이 많고 좋은 게 많고 이래서 예배 못 드리지. 마지막 때에 그래서 깨어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러니 여러분 예배 나오는 게 복입니까? 복 아닙니까? 기름이 그만큼 준비된 거예요. 예배가 빠지면 기름병이 아마 내가 보지는 않았는데 기름병이 예배마다 이렇게 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기름 준비했습니다 해가지고 기름을 이제 등불에다가 따라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필이면 텅 빈 쪽에 거기 걸려가지고 왜 기름이 안 들어가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마 여러분의 기름병은, 믿음의 기름병은 틀림없이 그렇게 칸이 이렇게 돼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거 꿈꾸면서 한번 가보세요. 제가 우리 집에 생일날, 어버이날인가 생일날인가 몇 년 전에 화분을 하나 딸내미가 준 거 있는 거를 이렇게 키웠는데요. 물만 하면 죽으니까 조금씩 줘야지 했는데 어느 날 이파리가 다 시들고 비실비실 다 죽고 몇 개 안 남아서 저거 흙이 얇아서 그런가 보다. 화분이 많으니까 큰 화분에다 심어줘야지 하고 제가 물을 자주 주거든요. 화분을 뽑았는데요. 위에는 살짝 물기가 있고 아래쪽은 완전히 마른 거 있죠. 먼지가 풀풀 나게. 몇 년 동안은 얘가 그렇게 버틴 거예요. 물 줄 때마다 얘가 뭐라고 했을까요? 목사님, 어찌 그리 속이 좁습니까? 아니, 목사님은 손이 그렇게 째째합니까? 아니, 물을 좀 꿀떡꿀떡 마시게 좀 해주지, 그냥. 내가 나사로 지금 옆에 부자입니까? 지옥에서, 주여, 나사로의 손가락에다가 물 한 방울 찌개가지고 내 혀에 태게 해주소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안 돼. 천국과 지옥은 그렇게 파이프가 연결해서 물 줄 수 없어. 이랬죠? 얘가 나한테 막 그렇게 호소하고 있었는데 못 알아듣고 내가 그래서 사과했어요. 야, 미안하다. 내가 너 물 많이 줄게. 이래가지고요. 큰 화분에다 해서 물이 밑으로 푹 흐를 때까지 그런까지 섞어가지고 잘해서 6일 되니까 새이파리가 왕성하고, 왜냐 거름을 많이 섞어놨고 왕성하게 나오는 거 있죠. 기름을 째째하게 병에다 담아야 되겠어요. 철철 넘치게 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육신을 쳐다보면서, 야, 너는 거울만 쳐다보고 머리에 기름 안 바르냐? 네 영혼에 기름 좀 채워라. 여러분, 마지막 때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아멘? 천사들이 모이고 14만 4천이 모여가지고 뭐 했냐? 예배 드리는 거 보여준 거야. 하나님 나라의 예배를 찬양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엎드려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를 인하여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믿음의 삶이 그 중심으로 돌아가고 틈틈이 다른 일을 해야 돼. 근데 틈틈이 예배 드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틈이 안 날 때요. 오늘부터 틈날 때마다 예수 믿지 말고 예수 믿고 틈날 때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회가 있으면 커피도 맛있게 마시고 재밌게 움직이고 전도도 하고, 근데 그것 위주로 하다가 예배 까먹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도 야, 네 이름은 내가 까먹어 버렸다 이러지 않아야 되겠죠?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시려고 인을 맞은 자로 우리를 도장을 찍었어요.
성령의 인침받은 자. 이 인은 지워지지 않아요. 구원의 보장이에요. 천국의 보장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의 보장이고 하나님의 소유의 보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힘은 입은 자예요. 여러분의 죄는 예수 안에서 다 씻어지고 용서받아서 피로 씻김받은 사람은 승리자고 하나님이 불러내신 대표성을 가졌어요. 그러므로 이 시대의 성도는 깨어 기도하는 자세. 깬다고 하는 것은 피곤할 때 자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바쁜 일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둘 다 잘세. 자기도 해요. 피곤하기도 해요. 그러나 언제든지 준비된 믿음. 아멘.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처럼 붙들고 나는 입 맞았다.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신을 입었다. 내 죄는 사함받았다. 나는 어떤 환난에서도 지지 않는다. 구원받았고 보호받았다. 보호받는다. 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넘치는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좋은 것이 있으니 나는 끝까지 예배자로서 살리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14만 4천을 통하여 대표성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가족 중의 대표, 부부 중의 대표, 형제 중의 대표, 교회에서의 대표 역할 또는 지역에서의 대표, 한국에서 세계에서 천국과 지상을 합한 대표성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여 욕처럼 자랑할 만한 대표적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표적으로 예배 잘 드리고 대표적으로 기도가 살아있고 대표적으로 말씀 잘 믿고 전도도 하며 응답받는 주인공 만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시련 환난 속에서도 보호한다는 이 사실을 믿고 입맞은 자의 확신 속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리며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주보에 보면 하루에 석장씩